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과 관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 두 가지 무엇일까요?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다시 말해서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떤 몸으로 오느냐. 다시 말해서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35절 첫 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연의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늘 보고 또 경험하는 자연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죠. 땅에 씨앗이 심겨지면 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에서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이치가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모든 존재들도 그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되죠. 자, 여러분, 씨앗의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진다 해서 씨앗의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형체는 어떻게 됩니까? 씨앗의 형체는 사라지게 되죠. 그것이 마치 죽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그렇게 되면 원래 씨앗의 형체는 사라지게 되죠. 해체되죠. 그래서 그것은 마치 죽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 씨앗이 이 죽는 과정, 이 죽음의 과정을 지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놀랍게도 싹이 돋아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형체로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3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저 씨앗을 뿌리게 되죠.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과나무를 기대하고 사과나무의 씨를 땅에 뿌리면 우리가 땅에 심는 것이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죠. 사과나무에 씨앗을 심는 것 아닙니까?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씨앗과는 전혀 다른 사과나무의 형체, 그 형체가 다시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그 씨앗 자체를 심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 전주의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형체가 탄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자연의 이치보다도 더 근원적인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우리는 35절 가운데 한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살아나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사실은 이 원어의 의미가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동태. 그 말은 뭐냐면 살아나며 라는 본래 의미는 살리심을 받으며 라는 의미입니다. 살리심을 받으며. 즉 다시 살아나며 라는 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수동태라는 말은 누군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로 인해서 그 죽은 자들은 살리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에 의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리스도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 속한 바로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인들도 죽게 되지만 그러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신다. 주권적인 능력으로 살리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부활은 자연의 이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궁금했던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부활이 가능할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 주권적인 능력이 우리가 보는 이 놀랍고 신비한 자연세계를 있게 한 것 아닙니까? 창조전에는 이 자연세계가 없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신비하고 놀라운 자연세계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몸으로 부활한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38절에서 41절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각각 다른 형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갖는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몸이 각각 있다. 특별히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39절에 볼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면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각각 다른 형체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다른 형체를 피조물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아니 조금 더 존재적인 비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조물 세계에도 하나님이 고유하게 형체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이 땅에 속한 몸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그러한 형체를 하나님이 각각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형체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주시고, 또한 하늘에 속한 형체, 부활의 몸의 형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연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그 몸이라는 것을 갖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부활의 몸도 몸입니다. 이 같은 몸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에 사실 때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 12제자들이 주님의 그 몸을 항상 경험을 했죠. 주님을 인식했죠. 주님을 알아보았죠. 함께 지냈죠. 동행했죠. 주님의 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나요?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식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여전히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주님의 몸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 몸 사이에는 또한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주님의 몸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주님의 몸과 분명히 부활한 주님의 몸은 그 영광에서 차이가 있었죠. 여러분, 주님의 몸,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고, 그분은 피곤도 하셨고 배고픔도 하셨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은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게 되었죠. 같은 몸,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주님의 몸이지만 그 영광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몸의 영광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자, 40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렇죠? 동일한 몸으로 주님은 계시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은 분명히 영광의 차이가 있는 그런 몸을 갖게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한번 보시면 부활의 몸과 이 땅에서의 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 가지 각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우리 죽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심고 다시 살아나는 그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부활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결국 썩을 몸으로 살지만 그러나 부활한 후에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죠. 43절에서는 이 땅에서는 욕된 몸으로 살지만, 즉 명예롭지 못한, 즉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과 썩음 가운데 들어갈 그런 욕된 몸으로 살게 되지만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몸으로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는 육의 몸으로 살게 되지만 그러나 부활 후에는 신령한 몸, 그것을 그 다음에는 영의 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의 몸으로 살지만 그러나 영의 몸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게 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의 몸과 부활의 몸이 연속성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영광의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떠한 그러한 존재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의 육신이 썩게 되는 것이고 또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육의 몸으로 살게 됩니다. 나그네 광야에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육신이 이러한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자로 살긴 하지만 때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비록 죽음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게 되면 그 부활의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 영광의 몸, 그리고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는 존재고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있는 존재고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이러한 연약한 몸으로 살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선물로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약속의 또한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기에, 부활을 믿기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피곤하고 곤비하고 때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 부활의 날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이미 죽어서 그런 다시 살아날 우리의 선배된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할 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비밀은 바로 이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그 비밀을 말합니다. 45절 보실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미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류를 두 가지로 그 머리 대표인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두 아담이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고 있는 아담입니다. 첫사람이죠. 인류의 시조이죠. 인류의 기원이죠. 그는 하나님이 흙으로 그를 지었지만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는 살아있는 존재, a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단지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 life giving입니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영,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영,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역사로 인해서 둘째 아담의, 마지막 아담의 생명 주는 이 역사를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태어났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역사를 인해서 우리의 썩을 몸이 장차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될 것이고 부활한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썩을 우리의 몸도 다시 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7절을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창세기에 있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지어진 존재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근본이 어디에 속합니까? 하늘에서 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장차 우리의 몸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 이 땅에 자연 출생을 통해 태어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을 볼 때는 첫사람 아담처럼 흙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므로, 예수 믿게 되므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이제 흙에 속한 자 영상을 입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장차 하늘에 속한 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비이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이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가슴에 믿고 소망하며 이 믿음과 또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미래를 소망하는 자이지만 그것을 소망하기에, 약속을 믿기에 오히려 우리는 오늘 하루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미래를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에서 부활이신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부활의 예수의 생명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만 바라는 존재가 아니고 오늘에 충실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를 살고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장차 놀라운 소망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두 가지 질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믿고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소망 가운데 오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부활을 소망으로 믿기에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우리가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비전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리더십과 모든 또 수고하고 헌신하신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어제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V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분들 또 그리고 교사로 또 발런티어로 섬기는 귀한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심장 속에 예수님이 심겨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서머 캠프 또 다가올 서머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스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행사들 앞으로 매월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이 일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가스펠 프로젝트 1:1 제자 양육 또 그리고 또 모교 중보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무릎기도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또 교리산책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정평기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온전한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일으키셔서 선교사님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